지난 4주 동안 담임 목사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총괄적이며 깊은 묵상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깊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영적 무장을 하는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영적 전쟁에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4가지의 꼭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요약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노트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책은 이 서신서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 공동체는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을 얻은 변화된 성도와 공동체의 삶에 대한 변화된 삶에 대한 기준과 목적, 내용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다면 전신갑주는 성도 개개인이 변화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내용이 되며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토록.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한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단절된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재통일하시겠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약속, 그분의 계획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결정사항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 계획과 주도하심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왔을 때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과 맞서는 저항감이 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갖고 있는 주도적인 모습이요 계획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열정인 것이죠. 그분의 열정의 목적은 우리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 안에 우리를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는 자기의 앞길에 도로가 끊어진 줄을 모르고 무한 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차의 성능, 재능으로 만족해서 인생을 누리고 있어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평화와 사랑이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열심,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 곧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영광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재통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전신갑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임을 지켜내며,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켜내며, 두 번째,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내면의 질서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새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뉴 드레스,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는 결국 사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통일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속이고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모든 간교함과 계략들을 미리 간파하며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의 의미는 결국 마귀를 향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 마귀를 제압하는 그러한 어떠한 전투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약속을 더욱 내 뜻보다, 세상의 유행보다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감을 통해 하나님께 내 인간적인 의지를 항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완전한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는 순종함의 상태를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하면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내가 뭔가 많이 봉사를 많이 하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귀신이 나타나면 예이 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약속만을 의지하는, 온전히 그분만을 순복하는 상태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된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방해하라는 사단과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내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죠. 그렇다면 왜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은 진리 안에 거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그다음 진리란 그럼 무엇일까요? 진리는 곧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내며 그 진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 직접 보면 죽으니까 보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어떻게 해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싹 모세를 이쪽으로 보고 논 다음에 싹 지나가시면 나 여기 있어. 모세가 딱 들어오니까 뭐 봤어요? 여호와의 어깨만 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눈으로 본 자들은 없어요. 왜요?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렇게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는 분이 아니라 친절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죄악된 세상으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거부한 정치사회 리더 속에 들어왔을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죄악 앞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키며 그들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이 위대한 사역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진리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정의한다면 바로 성경의 말씀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의 삶,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계속해서 볼 텐데요. 진리를 아는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0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쫓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진리의 결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총체적인 말씀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너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야 된다. 너한테 창을 찌르고 모함하고 뒤에서 너를 다른 말로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갖고 울어야 된다. 너희는 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 자이고 우리의 소망과 영광과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나고 드러나는 것. 약한 우리의 육체와 약한 우리의 인격 속에 드러나는 이 모든 부딪힘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그분만을 닮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기도 속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죠.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처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며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포기하셨고, 두 번째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한 것입니다. 다 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갖기 시작하면 이 땅의 소유와 명예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자유는 be free from,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할 것이냐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극히 깊은 지성소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밀한 날개 안에 거하며 그분의 숨결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성소에 가득한 휘장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주 안에 있사오니.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내 삶을 참으시고 내 자신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는 생업을 놔두고 교회에 와서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맡은 사명을 다 마친 자들의 소망은 유일한 한 소망,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주님과 나는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의 뜻이 내 삶에 풍성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악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까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아는 세 번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의 세 번째 결과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를 깨끗고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복의 순종의 행동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했을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열심 있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그 계명만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직무를 얘기할 때 남편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죠. 너는 거룩하고 깨끗한 말로 너의 아내를 정결케 하라.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으로 아내를 위로하고 꿈꾸게 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때 아내들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남편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큐티 나눔을 부부간에 할 때 아내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 아무것도 남편이 해준 건 없지만 남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의 마음에는 그렇게 영적인 충만과 위로와 만족, 그리고 남편이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남편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했을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통로로 붙들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악한 사단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싸우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섭시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어둠과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의 인생의 모든 굴레들을 다 거쳐내시고 청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공적인 영적 전투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구분하십시오. 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의 실력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이 나의 신앙의 연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의 경험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나의 견해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지식과 구조와 경험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것보다 우리의 본성의 판단과 우리의 보기에 좋은 목적을 더 많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는 온전히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일이 생기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훈계와 계명의 말씀을 찾기보다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이 일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이지?
물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 안에 갇히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특별히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음으로 초대하시며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잘못 형성된 세상의 유행과 관습과 관점들을 부딪힘과 거스름으로 다시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허히 허리를 동이는, 오늘 읽진 않지만 주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무장하는 신앙의 재정련, 재훈련, 재점검을 하라는 뜻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가 내게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까의 선택권 외에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세팅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도시의 콘크리트 문화와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테크니션으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정보와 제작 능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도시의 이 인프라는 구성할 수는 모르지만 그 도시 또한 거대한 우주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한 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가슴 졸이셨죠? 그 비를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앞에서조차 우리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권, 내 인생을 구원하실 만큼 내 삶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분의 결정권을 우리는 선하게 생각하며 지난 에스더의 8주를 통해 그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간 것처럼 악한 리더 밑에 속에도 악한 세상의 권력의 그 계획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시고 무력하지만 선하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섭리의 하나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섭리의 하나님만을 갈망했을 때 그들은 무력하게 자기 인생 속에 기도하며 서 있을 뿐이었으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케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진리가 우리에게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은 이런 것입니다. 교활하고 혼돈과 미혹을 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 대하여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며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 복음을 흐트러 놓는 자들이었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유혹과 미혹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피 끓는 외침,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며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풀기 이전에 그럼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가지를 간단히 보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성경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네 가지의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교훈을 깨닫게 하며,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궤도를 수정하는 책망을 하시고, 네 번째는 죄인의 컨텐츠를 버리고 이제는 의의 컨텐츠를 가질 수 있는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 그 자체로 내려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분의 결정권과 통치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믿게 만드는 몇 가지의 사조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속화 과정을 가속하죠. 세속화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규정하려는 것이죠. 초월적이지 않은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개념이 큰 개념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변증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포용주의라는 중요한 이념이 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종교와 모든 가치와 철학과 정보, 기술 안에는 절대 진리를 파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때 모든 것은 서로 통한다. 그것이 포용주의죠. 그것은 지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성과 학문의 목표는 절대 진리에 대한 발견을 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 과학, 모든 것이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연구하며 개발하며 사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무엇이 됩니까? 과학은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고 있지만 인간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모두가 상대주의로 가고 있죠. 지성의 끝자락은 과학주의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절대 법칙과 진리를 찾아내는 열심을 다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중적이고 충돌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생각이기에 다원주의는 굉장한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가 교회에 주는 영향은 뭐냐면 기독교의 이 목숨을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의 내용을 교양처럼 바꾸는 것이죠. 조금 예수 믿으면 인격이 나아 보이지 않을까? 예수 좀 믿으면 조금 더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고 사는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고초를 다 치르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양적으로 나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한 신앙의 개념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에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도전과 시험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나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 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God with us.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너희를 만드는 신이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상실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정함과 그 위대한 사명을 놓쳐서 생업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급급한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세계가 이슈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창조주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창조주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목자며 나는 너의 선한 아버지이며 나는 너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의 이제 자녀가 됐다고, 아내가 됐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세 캐톨릭이
지금 현대 기술 21세기에 밀어넣게 된 굉장히 역사 속에 깊은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 구조이죠. 자기중심성, 모든 세상의 판단의 주체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중세교회가 지나친 하나님만을 강조한 나머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기뻐하심, 심히 기뻐하심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중세 캐톨릭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냐면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야곱의 지렁이 같은 그러한 미개한 존재로 자꾸 해석을 해내고 교황의 권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중세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관, 인간관을 그렇게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꾸로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통치의 사명을 위임해주며 모든 창조물보다 인간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은 매우 심히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러한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목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았죠. 이거는 중세시대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중세 캐톨릭의 인간에 대한 해석을 지극히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반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오히려 성경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오해를 갖게 하고, 그들이 인간 스스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찾아내자는 계몽주의를 더 가속화하는 캐톨릭의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결국 인간을 신격화하기 시작하죠. 이성이 최고이며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몽주의는 이러한 탄탄한 구조를 얻기 위해서 헬레니즘 철학을 굉장히 차용하며 그들의 신화와 사상,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인간과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함이 인간보다 부도덕한 그 신화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는 파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성이 강조되는 시간을 보내다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신보다 높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육할 수가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유럽 사회의 검은 그림자처럼 닥치면서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며 이제는 기술 사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룩하고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거부하는 학습을 배웠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지?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정말 진리를 찾은 것일까? 내 생각을 믿어야지, 내 결정을 믿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빠져나가는 고통의 굴레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 생명과 영원한 평화와 동행을 약속받고 있는 모세와는 달리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떠난 성도들, 진리를 떠난 교회들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지혜,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통치의 지혜를 내가 받아서 내 가정, 내 직장, 이 사회,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진리의 허리띠를 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진리가 내 허리에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영광의 진리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